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과 갈릴리의 약속, 부활신앙과 갈릴리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믿을 신, 바랄 앙자를 써서 무엇인가를 믿고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각자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습니다. 믿는 바가 있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 믿는 자가 그 바라고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근본이 없는 사이비,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올바른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을, 어떤 신앙을 가졌을 때 그러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우리들에게 바로 당신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바로 부활신앙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예수님을 통한 부활 또한 부활을 통해서 생명과 영생을 얻는 것을 믿고 바라는 자가 됐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을 신앙하는 자가 됐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예수의 사람들로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역사상 맨 처음 이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어낸 자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부활신앙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3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주님의 제자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부활신앙의 주역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그 아침, 그 부활의 현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에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진정 주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이었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 어떤 행동을 보였을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히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 주님을 기쁨으로 다시 만날 것을 대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아마 다 했을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우리가 행사 때 임직자들에게 작은 꽃이라도 전달하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한 작은 준비라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누구보다 주님의 부활을 소망했어야 됐던 이 주님의 제자들은 전혀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고 당연히 부활 주님을 영접할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입니다만 만약 제자들이 당시에 주님의 약속을 믿었고 또 주님의 부활을 소망했다면 주님을 무덤에 묻어들인 이후에 그들이 어디로 가야 했겠습니까? 그들이 했어야 할 곳은 주님의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전 고지하신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보시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그동안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께서 이제 권력자들에게 붙잡혀 가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것을 고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 또한 주님을 버리고 흩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흩어지고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우리 32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제자들은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은 살아나실 것이요. 살아난 후에는 제자들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너희를 기다리겠노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는 제자들이었다면 주님을 무덤에 안치해드린 이후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갔어야 했습니다. 제가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도로상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버나움까지가 166km가 됩니다. 도보로 약 35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당시의 상황이라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3일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안치해드린 이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서둘러 가도 부활 주님의 약속하신 그 3일의 시간을 다 쓰기에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약속을 받고도 주님이 부활하신 당일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여기서 말하는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당일입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저녁 그 당일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 누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갈릴리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기대하기는커녕 실패한 스승을 원망하며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 중에 누구도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없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부활을 천명하시고 또 친히 이루어내신 주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나 그 여인들이나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는 자였지만 부활 신앙을 갖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 진정한 부활을 만나면 어떤 일이 초래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 아침에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여인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 소식을 처음 듣는 장면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에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섬기던 여인 중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아직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주님의 시신을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날 아침에 일찍 무덤을 향하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간 것입니까? 부활을 영접하러 간 겁니까? 향품을 들고 지금 부활을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자, 이들은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걱정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을 열어줄까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무덤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들어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 5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5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열린 무덤 안에 들어가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고 그 청년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고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우리 7절 이어서 보시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시나니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까지 상겨주십니다. 주님이 먼저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실 거니까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너희도 가서 거기서 주님을 배워라 라고 말씀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 청년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놀라운 소식과 또한 너희가 다시 어디서 만날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는 그 약속까지 알려주었는데 이 말을 직접 들었던 이 여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기뻐했느냐? 우리 8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은 뭐냐 하면 심히 놀라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 환호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말씀에 보시면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했어요? 무서워하며 도망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서 피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요? 어떤 상황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기쁨의 상황이 피하고 싶은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평소 주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여인들조차도 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맞이했을 때는 그 부활이 두려움과 또한 공포의 현실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소식을 너무 놀라고 너무 끔찍하게 받아들이니까 주님께서 이런 조치를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우리 9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뭐 하시니? 보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부활을 감당하지 못하는 여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비록 온전한 부활신앙은 아닙니다만 직접 만나서 보여주심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게 주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부활을 맞이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우리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하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부활을 먼저 경험하고 또 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의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왜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까? 우리 참고로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 말이 무식한 자들의 헛소리라고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했던 그 여인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했는데 그 말이 무식한 자들의 헛소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이 이 여인들을 얼마나 그 신앙을 무시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여인들의 믿음 얼마 대단합니까? 교회의 기둥 아닙니까? 이런 태도들을 보이는 제자들 어떻습니까? 정말 부활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아예 듣지도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인들이 말해서 믿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자, 여기서 말하는 저희 중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 있었던 또 다른 두 명의 제자입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음 말씀 보시면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뭐 하시니? 나타나시니. 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들은 하룻길을 주님과 동행했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막에 가서 떡을 뗄 때에 부활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13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뭐하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두 제자, 이분들은 남성들입니다. 이분들이 가서 같은 제자 그룹에 있던 자가 가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부활의 진실을 알려줘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누구보다 주님을 신뢰하고 누구보다 주님을 섬겼던 분들입니다만 그분들이 이 주님의 부활 앞에서 이렇게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는 뭐가 없어서 부활 신앙이 그들 가운데 없으므로 부활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부활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느냐? 간단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보여주셔서 비로소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엎드려서 절받기식의 신앙밖에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셔서 믿게 하는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믿는 우리에게 기대하신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자, 부활 주님을 맨 마지막으로 만났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는 부활 주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안 믿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아시고 뭐 하셔요? 또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보니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 안 믿는 것보단 낫지. 그러나 내가 원하는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주님이 한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도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져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지도 못하고 또 반대로 두려움과 불신으로 맞이했던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그들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부활 신앙이 부재한 자들로 나타나게 만들었는지 그 문제점을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 본문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뭐 하시니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는 그 당일 저녁에 갈릴리로 가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두 제자들이 전했던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야, 너희들 지금 갈릴리로 안 가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밥이 넘어가냐? 이렇게 핀잔을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꾸짖는 책망의 말씀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책망의 말씀을 주셨느냐? 첫째로 저희의 뭐가 없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과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느냐? 첫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3년 동안이나 주님을 섬기며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직접 직강으로 들었던 제자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처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처는 어디로부터 생성이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3년 동안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충분한 믿음의 구성이 갖춰져 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뭐 하시니? 가르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그냥 나는 부활할 거야 라고 통보하는 게 아니고 그 부활에 대한 근거를 자세히 제시하시고 또 이해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신앙이 부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은 듣기는 들었으나 무엇으로 듣지 않았다? 믿음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믿음으로 듣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출애굽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좀 참고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뭐하지 아니함이라 화합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기자는 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들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들은 자인데 그러면 그들이 왜 그 복음을 듣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바로 무엇을 화합지 않았습니까? 들은 바 말씀과 믿음이 화합되지 않았다. 믿음 따로 복음 따로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지금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분명하게 가르쳐 가시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전 세계 어떤 백성들이 듣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매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신앙하고 갖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
오늘날 신앙하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또한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님 당시에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부정하고 두려워 도망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이르게 될 그 부활의 날, 그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구원의 때와 부활의 때를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 구원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당부하셨습니까? 정말 많은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이상하리만큼 듣지 않을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 그 마지막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심판과 또한 구원으로 나타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이를 것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갈 것을 이미 약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부활할 때까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무덤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죽은 자들의 당연한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자들의 구원을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주님 오셨을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들 또한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놀라운 가르침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뭐 할 것이 아니요 우리 믿는 자가 다 죽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하리니 변화하리니. 우리 살아 있는 자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호련 변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체의 몸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이미 천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죽은 자의 부활과 또 산자의 변화를 구원이라고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오늘날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활을 결여된, 부활이 상실된 다른 구원을 믿고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을 보시면은 이 양칭으로 교단헌법이라고 합니다. 이 교단헌법 교리를 보시면은 12가지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요리 문답을 100년이 넘는 전통적인 이 기독교의 정체성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헌법은 그 나라의 존립의 그 이유가 되고 근간이 되는 최고의 법이고 규범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단과 교회의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되고 근간이 되는 그 교리와 그 말씀이 바로 교단 헌법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이 가장 큰 기독교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1편 교리 제5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32장에 보시면은 자료를 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단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죽은 후 상태와 죽은 자에 관해서 인간 사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의 신체는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음을 보나 그들의 영혼은 죽지도 자지도 않는 것은 죽지 않는 본질을 가져서 그것들은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뭐한다? 돌아간다라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헌법에 명시된 이 교리를 바탕으로 인해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 죽은 후에 즉시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믿는 자는 운명하는 즉시 천국에 가고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라는 이 확고한 구원관을 그들의 헌법으로 교리로 믿고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또한 더 어이없는 것은 이 죽은 자가 부활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 참고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뭐하는 자들도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 예수를 믿고 죽은 영혼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뭐하는 자들? 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잠들어야 다시 깨우는 부활의 역사가 필요한 것인데 교단 이 교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혼은 죽지도 자지 않는다라는 이 교리 때문에 이 잠들지 않는 영혼들은 부활시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성경의 약속과 다른 이 부활이 없는 구원을 참된 믿음으로 교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제대로 된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이 부활 신앙이 없는 여인들 부활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공포와 두려움으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똑같은 여인들의 처지가 이 땅의 교회들의 신앙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무엇이 없어서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지적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은 부활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완악이 무슨 뜻입니까?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나운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여인들이 가서 전해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두 제자가 가서 전해도 듣고도 믿지 않는 이 완악한 고집의 상태가 부활신앙이 부재한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아시지 않아요? 이 땅에 정말 열심히 신앙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진실을 전하면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정말 완악할 정도로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렇게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부활신앙이 부재한 자들의 장애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길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분을 비판할 게 아니라 부활신앙이 없어서 겪고 있는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고 더 인내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계속 그분들의 마음을 두드려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참된 부활의 말씀을 받아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물론이고 산 자들의 변화까지 정확히 알고 믿고 있는 우리는 이 부활 복음과 믿음을 화합한 부활 신앙의 보유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경적인 부활 신앙을 바로 세우는 우리 기독청의 복음이야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그 교단 헌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새로운 근간이 되는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부활 신앙을 갖지 못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그 제자들을 뭐 하셨대요?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들을 조소하시는 말씀을 쏟아낸 게 아니라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랑과 권면의 책망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부활 복음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것도 못 믿냐고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그 어리석음에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스승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인내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부활 주님을 인정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본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모아라 전파하라 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부활 신앙을 보유하게 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날 부활 복음으로 부활 신앙을 보유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에 관한 복음을 온전히 전했을 때에 그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순종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의 길이 열리겠지만 만약 이 부활의 말씀을 받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죄함을 받아 심판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은 일부러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정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부활만큼은 성경대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정죄함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부활을 믿어내지 못하는 신앙이 죄인의 신앙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는 부활 신앙을 보유한 자들이 다시 오시는 부활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자들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마지막 때 이 온전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최후에 이루게 될 약속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약속을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활을 미리 고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당신의 제자들과 다시 만날 장소를 특정하여 주셨습니다. 어디서 만나자고 하셨습니까? 네, 주님은 분명 먼저 어디에 가 있겠노라? 갈릴리에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천사도 너희가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주님을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안 지켜졌습니까? 여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뭐가 없었어요? 부활 신앙이 없어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이나 그 여인들의 믿음의 상태가 이런 수준인지를 모르고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다 아셨잖아요. 근데 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갈릴리에서 부활 주님이 만나자 하신 이 기쁨의 약속, 이 축복의 약속은 2000년 전에 하신 약속입니다만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부활 주님과 또 그 부활을 신뢰하는 그 제자들이 기쁨으로 만나는 이 갈릴리의 약속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진정한 부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부활 복음을 통해서 부활을 예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자들이 있는 장소가 앞으로 이 세상의 영적인 갈릴리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실상적인 이 주님과 이 기쁨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 이 갈릴리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그 영적 갈릴리의 축복, 어떻게 마지막 때 그 약속이 실현될 걸 약속하고 있는지 우리 끝으로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영적 갈릴리의 약속, 어떤 약속이 성취되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3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마태는 굳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 갈릴리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방의 갈릴리를 통해서 흑암의 백성들이 큰 빛을 볼 것이요 또한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이 마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땅이 세상의 빛의 장소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밝혀지는 그러한 구원의 처소로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믿는 자들이 저 중동 땅에 있는 갈릴리가 구원의 처소고 하나님의 빛이 뿜어 나오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 자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세상에 뿜어져 나오는 이 빛의 처소,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만나기로 작정하신 그 빛의 땅 갈릴리는 바로 저 지명적인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때에 진정한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는 부활 복음을 뿜어내고 있는 우리 기독청, 우리 세광중앙교회가 진정한 마지막 때의 영적 갈릴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이 영적 갈릴리에 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진정 이 복음을 먼저 받고 먼저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영적인 어둠에 거하고 있는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아직도 그 자리를 틀고 앉아있는 이 땅에 많은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부활 신앙이 없어 그 장애를 겪고 있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진리의 빛으로, 부활의 빛으로 인도하는 빛의 사명자들이 바로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완악한 자들을 상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정적이고 도망치는 자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들보다 더 앞서가야 돼요. 어디로 도망칠지 알고 그 길목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거를 거부할지를 알고 방어해내는 그 실력자들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 일부 예배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능히 그 일을 해내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 부활신앙의 능력을 이 세상에 전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부활의 사명자들, 부활 복음의 전도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